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강해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거짓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로 마귀를 지칭한다고 하였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지요. 거짓의 아비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욕심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들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고 거짓으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더 좋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세상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형제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2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마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장이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거짓은 마귀의 아비이기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거짓말은 도덕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명심하고 오직 거짓의 아비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배역하다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이를 배반하였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언약을 하였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은망덕하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배은망덕한 죄들이 무엇입니까? 배역한 죄들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장에 다음과 같은 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장 1절에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지요.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가 다시 이혼당하면은 본 남편은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국가를 하나님 대신 의지한 유다는 영적으로 음란 행위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는 2절에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유다의 우상 숭배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여러 곳을 둘러보아도 행음치 아니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찼고 음란과 행악으로 아주 더럽혀졌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이 말도 못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행위들이 사람이기를 바라지 않는 짐승보다 더한 악한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선택한 군인 여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도 성추행으로 자살을 택한 지도자도 있었고 감옥에 간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는 성과 관련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슬람법으로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무참히 죽이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을 환경으로 죽어가고 있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재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고 태풍 및 무더위도 역사상 최고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음란과 행악으로 완전히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지요. 셋째는 3절에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수치심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창녀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듯이 이 세상은 창녀보다도 더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수치를, 자신들의 죄를 짓고도 떳떳합니다. 엠벙반 사건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방송에서 머리를 뻣뻣이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신들은 이러한 범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 모양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코람데오라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네 번째는 5절에 악을 행하여 욕심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호소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역경을 벗어나고자 하는 위선이었습니다. 말씀에서 욕심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할 수 있을 만큼 여한 없이 다하였다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입으로만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할 뿐 실제로는 악행을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니면 자신들의 조직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자신들만 돈을 벌면 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아파트 단지는 아줌마들이 집단으로 자신의 아파트 가격을 올리려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리고 서민 아파트와 자신들의 아파트와 차별을 둡니다. 전국을 집단으로 다니면서 땅 투기, 아파트 투기들을 합니다. 이러한 욕심으로 끝이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이러한 집단 투기하는 조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여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악을 행하고 욕심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악을 막고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계속하여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잘못을 행하였지만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유다는 선조들이 죄를 지었던 것을 답습하며 계속 죄를 짓고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총체적으로 유다는 하나님께 배역의 죄를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현재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진노를 거두고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로 그 대가로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의미는 심판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인 것입니다. 심판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를 만드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를 알아차리고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지었을지언정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인 것이지요. 둘째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조건이지요.
그것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만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선조였던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였던 것과 같이 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신부로 자신을 남편으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야. 너희가 배역하여도 내가 다 용서하고 사랑해 줄게. 그러니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역한 일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마음이 불편하시지요. 분명한 것은 우린 하나님을 배역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도 배역하고 모르고 배역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 거짓말일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였지만 배역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배역하지 않았다고 거짓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유다처럼 하나님께 분명히 배역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처럼 우리를 문박해서 언제나 돌아올까 이제나 올까 마음 졸아리며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처럼 간절히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집 나간 신부를 기다리는 남편처럼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아버지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간절히 촉구하고 계십니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자복하십시오. 조금은 불편한 말이지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불편한 말이 성도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회개하시고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도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